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제가 원래 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늘은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를 먼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게 지난번 나오미랑 같이 여행 갔다가 그 조각공원에서 제 눈에 들어왔던 그걸 사진 찍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써먹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 김춘수의 이 꽃이라는 시간 라디오에서도 나왔고 또 누군가 대화 나누는데도 이 내용이 나왔어요. 결국 그냥 저에게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오래전에 여행할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제가 깨닫지 못하니까 라디오까지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다시. 그렇죠. 우리 내면 안에는 무언가가 되고 싶은 심연의 열망이 항상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싶은 거죠. 아마도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확인받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한번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난 누구인가? 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자기 자신 안에서 자신만의 고유함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꽃 피워내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들을 가슴에 담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귀소 본능이에요. 본래의 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 내면 안에서 또 내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탄식하시며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래 우리는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천하의 둘도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우리 자신이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고함, 자신만의 아름다움, 자신만의 갖고 있는 고유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언제부터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흔히 사단, 마귀, 악령 혹은 어둠의 세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속이는 자들에 의해서, 속이는 영에 의해서 우리가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담에게 하와에게도 유혹했듯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돌들어 빵을 만들어 보라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라고, 나에게 절을 하기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권력을 주겠다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서예요.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럴 것 같아서, 적어도 내 생각에는 사로잡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재력이면 될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고,
여러분, 권력만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명예만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가능할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대통령을 뽑을 때 그 기준점이 어디가 됩니까? 어찌됐건 돈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만 끊임없이 뽑았고, 끊임없이 그 사람 뽑아봤더니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죠. 당시 시대에도 그 가치를 돈에 두었고, 경제 활동이 뛰어난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 꽤 괜찮은 사람, 권력과 명예 혹은 재산이 많은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이고, 그런 경제 활동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가치 평가를 내리지 못하죠. 아마 이런 돈이 최고라는 것에 대한 회의감, 그것에 대한 반발감, 적어도 이 악령 들린 사람은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시대에 그런 사회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외면당하곤 합니다. 아마 지금도 오늘날 시대에도 민주화 얘기하고 민족 통일 얘기하고 복지 사회 얘기하면은 아직 철이 덜 들었거나 아니면 좌격이거나 용공이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사회로부터 매장당하고 고립당합니다. 적어도 악령 들린 사람은 그런 불의의 사람, 사회의 가치 기준에 반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그는 그 사회로부터, 그들로부터 매장당하는 거죠. 그들로부터 쇠사슬로 묶이게 되고 감시당하게 되고, 아마도 안기부나 국정원에 감시를 받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와 비슷한 사람이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의 나자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시대에는 여성의 이름이 우선되지 않고 남성 위주의 사회였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표현하면 나자로의 동생 마리아 마르타라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르타 마리아의 오빠 나자로라고 표현된 거 보면은 그는 사회적 가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경제 활동이 더 뒤지거나 뭔가가 사회로부터 절하당한 사람이겠죠. 아마 주변 사람들이 무능한 사람, 무기력한 사람이라는 오명을 그에게 씌워줘서 그로 하여금 숨막혀서 더 이상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가로막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에 갇혀 있는 나자로에게 나자로에 나오너라, 그가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에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끈을 풀어줘. 우리도 이런 이 악령 들린 사람 같은 사회적 가치관과 반하는 대립된, 그래서 혼란을 겪게 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죠. 때문에 자신의 신념, 자신의 가치관과 이 대립되는 이 사회에 통용되는 가치관과의 갈등, 대립, 결국 그것이 심한 우울증, 조울증을 겪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것이 자학 증세까지 나타내 보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정신병자라고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갖고 있는 은유적인 표현들을 보면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그는 사회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은 상태, 어둠이 그 물 위에 뒤덮여 있는 혼돈의 상태인 것이죠. 거기서 빛이 생겨라 해야지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기도 내용에 보면은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성령의 지혜와 힘을 주시어 모든 분열의 상처를 씻고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내용의 기도문을 갖고 있습니다. 세례가 등장합니다. 중심 안에는 오늘 복음 본문 안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그 한 중심에 세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8장 앞에서 보면은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내 형제고 자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디에서 어디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어떤 행동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생각과 내 생각, 네 판단과 내 판단, 네 길과 내 길이 다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수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죠. 그것은 오병의 기적 사건에서도 동일한 것이죠. 그들이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낌새를 알아차리시고 주님은 호수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서둘러 보내고 뒤따라 오시는 장면 같이 연상해 보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전혀 반대 자리에 지금 주님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센 풍랑을 헤치고 무트로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풍랑이 잔잔해지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간데? 이 물음이 툭 던져지고요, 예수님께서 무트로 나오실 때 그 사람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호수는 무의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무의식 안에서 비너스가 탄생하고요,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여러분 심청이가 다시 부활하는, 연꽃을 통해서 부활하는 장면들을 같이 연상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에서 무치로 나오는, 의식의 세계로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껍데기가 다시 뭇에서 물로, 욕망이, 탐욕이 물로 다시 들어가요. 호수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억압의 세계로 다시 탐욕이 들어가는 장면들. 그래서 이 자리, 물과 물 사이에 여기는 성탄의 자리이고 세례의 자리이고 다시 태어남의 자리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넌 도대체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지? 라는 물음의 연장선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너희 누구를 찾고 있느냐 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신 장면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형이신 주님 안에서만이 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마주하면서 그에게 묻는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에게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비로소 자신의 양면성, 이중성, 자신의 빛과 어둠을 같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부정을 잡고 있는 게 군대란다면 긍정을 잡고 있는 게 참 자신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하는 것,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나됨을 선포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나를 인식하는 자리가 어디냐? 나를 의식하고 나임을 알아차리는 자리가 어디냐? 알거지가 되었을 때, 고난의 극점에서만 비로소 우리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탕자가
탕자가 제정신이 들어온 자리가 알거지가 되었을 때예요. 이 악령 들렸던 사람이 본래 나를 되찾는 자리가 탐욕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비로소 제정신이 들어온, 그 안에 욕망, 아마도 적어도 이 악령 들린 사람, 이 혼돈을 겪게 된 사람 안에는 양가 감정이 있을 거예요. 자기 안에서 반하는, 사회 가치관에 반하는 소수이 있다면은 또 한편으로는 사회에 대한 유혹, 아마 그런 욕망, 탐욕도 여전히 같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그 탐진치를 뽑아내는 자리, 그 안에 욕망, 그 돼지가 다시 물속으로 빠져드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제 정신이 들어오죠. 여러분, 나를 의식하고 나를 알아차렸다고 해서 비로소 내가 되어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냐? 나를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 알아차린 그 지식이, 알미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에 아버지 뜻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 알을 살아내는 자리, 그게 빛이 생겨나는 선포의 자리가 됩니다. 과감하게 발을 내딛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알을 삶의 지혜로 풀어내는 것, 실천이 중요합니다. 비로소 자녀 다음을 살아내는 것 매우 중요하죠. 오늘 아침에 교리 공부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리는 이 성전에서 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 자신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며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요. 또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있다면은 그 확인을 하는 자리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겸손의 자리에서 내가 온유의 자리에서 그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에게 내 자신을 비워냈을 때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또 다른 기쁨, 또 다른 자유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확인받게 되는 것이죠. 나됨을 알아차리는 것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비움의 자리로 겸손의 길로 우리가 선택해서 길을 갈 때만, 용기를 가지고 발을 내디딜 때만 나임을 비로소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논리는 재력, 무력, 권력을 움켜잡는 거라면 십자가는 무기력함을 선택하는 것이고 나약함을 선택하는 것이고 겸손과 온유로서 나 자신을 비워내는 길이에요. 그 비워내는 탐욕을 비워내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과감없이 용기를 가지고 실천해낼 때 비로소 여러분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여러분 세상적인 재력이 여러분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만 결코 그것은 진정한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마주할 때만 비로소 내가 될 수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능력은 밖에 있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의 힘이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날 찍은 사진 중에 또 하나가 있어서 그 사진을 확대해 봤더니 저를 향한, 그리고 결론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때 기도 중에 같이 나눠드린 내용입니다. 너는 새벽이며 반쯤 피어난 꽃이며 가지를 박차고 날갯짓을 하는 새이다. 활 시위를 떠나 관역을 향해 날아오른 화살이며 얼음에서 풀려난 물방울 소리다. 그러기에 누구도 너를 묶어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눈을 뜨면 그때는 대낮이리라 하는 시의 한 부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자신을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참된 여러분, 하늘 모습을 다시 되찾은 본래의 나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 천하보다 귀한 존재, 하느님 앞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나라는 것 알아차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나만의 고유함을 꽃피워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